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와 감사의 찬양 소리가 들릴 것이다. 주의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 감사하여라. 진실로 주님은 선하시며 진실로 그의 인자하심 영원히 변함이 없다.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다시 옛날과 같이 회복시켜 놓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타락과 부패로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유다 왕국, 유다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눈물로 전하고 있는 이야기가 예레미야서입니다. 그 마음에 예레미야가 얼마나 그의 동족들, 함께 살아가는 자기의 친구들,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별명을 이야기할 때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 고초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장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래해야 할 구원의 언약, 또 그것을 선포함으로 소망과 비전을 우리 삶 가운데에도 제시해 주는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33장은요, 지난 30장부터 쭉 이어져 오는 위로의 책이라는 그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하여 약속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거든요. 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온통 다 망가지고 또 시체가 가득한 땅,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그 땅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곳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포로되었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 수준으로서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33장의 배경입니다. 저는 이런 배경 안에서 첫 번째로 붙들게 된 것이 약속이 주는 위로와 소망이 있다는 것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약속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이 있다. 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와 감사의 찬양 소리가 들릴 것이다. 주의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 감사하여라. 진실로 주님은 선하시며 진실로 그의 인자하심 영원히 변함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11절을 바로 앞절에 10절과 붙여서 읽는다면 더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10절에 보니까 나 주가 말한다. 너희들은 이곳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고 말하지만 지금 황무지로 변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 또다시 하면서 11절 말씀으로 이어져 오거든요. 비록 지금 예루살렘의 땅의 상황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황무지와 같은 땅, 사람도 없고요,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오히려 죽어버린 시체만 가득하고 죄악만이 가득 차 있는 이 땅,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유다가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해 주변 국가, 특별히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엄청난 공격을 하게 하십니다. 이런 상황 중에 유다 민족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죠. 희망조차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환호와 기쁨,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그 노래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민족, 유다 왕국에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 약속 하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위로와 소망을 주는가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와 저와의 관계 속에서 이 약속이 주는 위로와 소망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도 아내가 세미나에 들어가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어린 아이를 잠시 장모님께 맡겨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돌봤지만 교회에 있는 사역들도 계속 따라가야 되고 해서
아이를 좀 장모님 댁에 맡겨 두려고 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엄청 싫어하죠. 특히 요즘 엄마병이 걸렸거든요. 엄마를 엄청 달라붙고 엄마 하나면 충분한데 엄마랑 떨어지는 것도 충격인데 더군다나 아빠랑도 떨어져서 할머니 집에서 지내야 된다. 엄청 어려워하더라고요. 엄청난 고난이라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럴 때 뭐 쓸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게 없더라고요. 아이에게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엄마 아빠하고 떨어져서 이틀만 잘 있으면 이쁜 인형 하나 사줄게. 그랬더니요, 아이의 태도가 돌변하더라고요. 그걸로 그럼 어떤 인형을 사줄 거냐 막 물어보는 끝에 뭐 이런 거 사주겠다고 약속하니까 할머니 집에 데려오는 그 순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잘 가라고, 잘 다녀오라고. 아이의 마음이 약속 하나 붙들고 약속이 본인 안에 기다려지니까 마음과 태도가 그렇게 돌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 그 장면 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이런 분명한 약속 하나만 붙들어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우리가 앞날을 기대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오늘 유다에게 하나님은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의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고난인 것 같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훗날 분명한 약속은 이 고난의 끝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 하나님 앞에 환호하고 기뻐할 그날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며칠이 힘들지 어렵지 근데 조금만 기다려봐, 그러고 나면 다시 좋은 날이 올 거야, 다시 행복한 날이 올 거야 라고 약속해 주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33장 전체를 보면 정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여요. 전쟁으로 인하여서 시체가 가득하대요. 아마 냄새도 고약했을 것이고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절망과 좌절뿐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도대체 계시는 분인가 안 계시는 분인가 뭐 착각이 들 정도로 전혀 도움을 안 주시는 분처럼 외면해 버리시는 것처럼 느껴지죠. 전혀 구원하실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유다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고 계세요. 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너희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너희가 어떻게 해야만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 와중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공격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유다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주시고 그 후에 다시 구원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려고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세상살이가 힘들다 말하고 세상이 너무 힘겹다 말하지만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약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고 때때로 우리 스마트폰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붙들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정말 소망으로 붙들 것, 위로로 붙들 것이 가득 채워져 있겠다 싶었습니다. 한옥 목사님 책에 한 성도님, 한 지인을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지인분이 갑작스럽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셨더랍니다. 이 지인분이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게 다른 것 아니라 자기를 모함해서 그렇게 감옥까지 가게 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가 끓고 그 사람을 향해서 이해가 안 되고 자신이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상황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시더래요. 그런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이 그 안에서 할 수 없다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느껴지면서 그저 가슴만 답답하고 혈압만 올라서 잠도 안 오고 너무 어려우시더랍니다. 그런데 한 분 아는 지인분 오셔서 면회하시면서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라. 왜냐면 이분이 교회 다니셨던 분이시거든요. 신앙생활 그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뭐 그렇게 면회온 분이 성경책하고 신앙서적 몇 권 이렇게 넣어주면서 이거라도 읽으면서 좀 마음을 정리해 보시라. 그러니까 이분이 뭐 그 안에서 할 것도 없고 성경을 읽어 나가셨더랍니다. 그런데 한 장 한 장 넘어가는데
이게 자기의 이 마음이 막 분노로 가득 찼던 것을 성경을 읽어나갈수록 가라앉혀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그런 수단으로 읽으셨답니다. 그저 감정을 조절하는 정도. 내가 그래도 성경책 보면서 분노할 수 없으니까 감정을 조절하는 정도. 그런데 어느 순간 반전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고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갔던 삶의 모양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툭툭툭툭 자기의 마음에 걸려 들어가니까 자기의 지금 이 상황이 보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더 깊이 묵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생각이 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위로가 되어지더래요. 근데 거기서 끝이 나지 않으시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로 다가오니까 소망으로 붙들어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을 실제로 보게 되어지더래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불순한 종인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그 감옥 안에서 회개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오히려 더 친밀하게 되어졌다, 이런 글들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이분이 그 억울함과 분함, 좌절이라는 것을 떨쳐버리고 다시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한 힘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회개하게 된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회복과 위로와 소망이 붙들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죽기 살기로 붙들었다고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들을 그저 성경에 기록된 역사로만 기억한 것 아니라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것이 당장 내가 먹어야 될 하나님의 양식이구나라는 게 진짜 믿어지고 누려지니까 그 안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가 터지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이 되어졌다,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삶 가운데 요즘에 감사가 되어지는 일이 별로 없으신가요? 대체 내 인생 속에 위로와 소망이 어디 있는 건가 답답해서 막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도대체 위로와 소망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 감조차 오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붙들 약속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당장 삶이 어렵다고 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다고만 할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를 그렇게 집중하며 읽어 내려가다 보면 바로 거기에 세상을 살아갈 위로와 소망이 보석과 같이 숨겨져 있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 하나 붙들면 그때부터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게 되면 거기부터 위로와 소망이 부어져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가 표현되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을 약속으로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만은 분명한 희망이 있습니다. 당장 힘겨워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에 찬 약속만 있어도 고난을 견뎌내거든요. 남자분들은 다 이런 순간을 통과해 보셨을 거예요. 군대가 그렇죠. 군대 처음 들어갈 때는 끝이 없을 것 같고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 암울하고 너무나 답답하지만 분명 우리가 그 속에서 분명한 약속 한 가지를 붙들게 되지 않습니까? 전역하게 될 그날, 몇 년, 몇 월, 며칠이면 내가 이곳에서 이제 나갈 수 있지. 군대에 가보니까요, 여자친구가 힘들 것 같고 가족이나 친구들이 힘들 것 같고 거기에 오는 편지 하나가 힘이 될 것 같지만 아니더라고요. 전역하는 그날만 다가오면 그저 마음이 뒤집어지고 그것 때문에 위로와 소망이 생기고 거기서 진짜 힘이 생겨지더라고요. 변하지 않은 약속이 붙들어지니까요. 변하지 않는 그날이 약속이 되어지니까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당장 어려움만 보면 숨 막히고 도저히 자신 없는 인생일지 몰라도 분명한 약속 한 가지,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인자하심으로 황무지 같은 내 인생에도 다시금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오늘도 성경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희망을 주실 거야 라는 분명한 믿음만 있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내며 그 속에서도 다가올 날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주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경 안에서 날마다 찾아나가고 그 안에서 감사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붙들게
붙들게 된 것은 하나님 수준의 회복이 있다는 걸 붙들게 되었어요. 우리의 수준, 우리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정도, 하나님 수준의 회복이 있다. 11절 하반부에 보면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다시 옛날과 같이 회복시켜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회복시켜 줄게. 이것이 나의 이야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은요, 너희가 포로까지 될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다시 해방시켜 주고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서 옛날과 같이 회복시켜 놓겠다는 말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이 땅이 완전히 황무지고 전쟁터 같고 그런 땅이지만, 죽음으로만 설명되는 땅이지만, 본래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예루살렘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이 있던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사용하시던 땅이었었죠. 단지 지금은 이들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땅이 그 죄 역할을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옛날과 같이, 예전과 같이 이 땅도 회복시켜주고 너희들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 땅에서 그렇게 나와 함께 다시 교제하게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의 말씀으로 읽혀지게 되어지더라고요. 옛날과 같이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말씀이요. 하나님이 이를 통해 보여주시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약속해 주시고 지금의 어려움을 돌파하고 훗날에 다시금 옛날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면서 보여주시려는 것이 저는 두 가지라고 붙들어졌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여전히 이 유다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 영원히 끊지 않을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주변 나라들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들이 다시 이 땅으로 왔을 때 주변 나라들을 완전히 뽑아내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시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거든요. 이 땅에 점령하고 있는 다른 민족들 뽑아내고 내가 다시 그 땅으로 너희들을 돌려보낼 거야 라고 하나님 그렇게 예레미야에 보면 약속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구원자이시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이끌고 가시는 분이라는 분명한 것을 유다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보게 하시려는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붙들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막 브레이크 없는 것처럼 곤두박질 칠 때가 있더라고요. 죄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 삶의 상황들이 너무 만만치 않게 너무 힘겨울 정도로 관계도 재정도 막 모든 것들이 깨져서 막 브레이크 없이 곤두박질 칠 때가 있더라고요. 도저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때,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선하신 것이 맞는지, 하나님 정말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맞는지라는 의심이 되고 그냥 그렇게 인생이 끝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벼랑 끝에 서는 심정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끝에 내가 다시 이전과 같이, 옛날과 같이 회복시키고 너를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2차 대전 때 남태평양의 한 섬에서 일본군과 미군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미군 한 사람이 그만 본대와 떨어져 낙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 일본군 수색대가 자기 주위를 포위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간신히 도망쳐서 한 동굴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일본군 수색대는 이제 동굴을 하나하나씩, 그 주변에 있던 동굴들을 하나하나씩 막 수색해 나가고 있었답니다. 혼자 남은 미군이 한 가지가 기억이 나더라요. 본인이 어릴 적에 다녔던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줄 거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동굴 안에서 막 정말 열심히 기도했대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더 도망갈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으니까 완전히 궁지에 몰린 상태니까 그렇게 막 기도했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갑자기 거미 한 마리가 그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슬렁슬렁 치기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그 거미 보면서 이 미군이 좌절이 되더랍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본대가 빨리 나를 찾아서 이 동굴에서 나를 좀 구출해 달라고, 이 궁지에서 나를 좀 빼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겨우 거미 한 마리 나타나가지고 지금 동굴 앞에 거미줄 치는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 정말 있는 게 맞습니까? 그런 생각이 막 들더랍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미는 그 상황에도 열심히 동굴에 막 거미줄을 치고 있더래요. 근데 이제 일본군들이 수색을 해오면서 하나하나 하면서 이제 이 미군이 숨어있는 동굴 앞쪽에 왔더랍니다. 그런데 맨 선두에 갔던 일본군 한 사람이 그 동굴 앞에 딱 서서 보니까 동굴 입구에 뭐가 있어요?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거예요. 거미줄이 쳐져 있는 모습 보면서 이 선도에 갔던 군인이 야야야 여기에는 사람은 없겠다. 거미줄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른 데로 되돌아가자 하면서 그렇게 넘어갔더랍니다. 순간 이 미군이 그 안에서 회개가 되어지더래요. 내가 하나님을 의심했구나. 하나님은 이 작은 거미 하나로도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전혀 바라보지 않고 그저 당장 내 눈앞에 작은 거미 한 마리 나타나는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구나. 그렇게 회개가 되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은 거미 한 마리로도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절망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이 작은 거미 한 마리, 작은 어떤 일을 가지고도 우리를 살려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삶 가운데에서 기도해도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어지는 것은 무언가 큰 변화와 큰 역전을 통해서 우리 삶이 뒤집어지길 바라고 수렁에서 빠지길 바라는데 그런 큰 일이 빨리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큰 사건을 통해서 삶이 변해질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런 수준의 회복이 아니라 가장 좋았던 그때, 가장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영화롭게 높였던 그때로 다시 돌려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수준에서는, 하나님 눈에서는 이것이 가장 완벽한 회복의 때거든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때, 하나님과 가장 친밀함을 누리던 바로 그때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을 이전에 하나님과 가장 좋았던 때로 돌려주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지금도 우리 삶의 여러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은 마치 작은 거미 한 마리가 거미줄을 치며 다니듯이 우리 삶의 한 부분 한 부분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과 좋았던 때로 돌아가자. 이전에 가장 좋았던 때로 돌아가자. 회복을 줄게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이끌고 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작은 거미 한 마리가 이 미군을 보호했던 것처럼 때로는 이 작은 거미와 같은 작은 상황들을 통하여서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실 분이거든요. 죄의 포로, 이방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과 가장 좋았던 그때로 하나님은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지금 영적으로 혹시 어두운 때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서 정말 힘겨운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힘겨우시더라도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바로 거기서부터 위로와 소망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이 하루 또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주님 감사합니다. 만군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주님은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되뇌어져서 수렁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어두움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 안에서 날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의 기쁨, 감사의 기쁨,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침에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